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존을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이 담겨있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코람도 성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굴고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큰 특권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고 우리의 숨이 쉬어지는 매 순간순간들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참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하나님이여, 좀 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절제되어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고 아끼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이 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속에 새 힘을 공급하시며 새 능력을 부어주시사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뵙지 못해서 너무나 보고 싶고 또 너무나 그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데 속히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불러주시사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며 예배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수고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기쁨이요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해 주시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궁유하게 주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고 또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그 모든 것을 박차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복이 됨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게 되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내용이죠.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게 되면요, 십자가와 구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내게 임하였다고 한다는 사실, 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은 누구나 또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과 절대적인 선택하심이 있을 때에 그때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왜 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린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자신의 독생자를 주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허접하게 여기고 아무 존재 가치 없는 사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게 되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게 되는데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의 그 사실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날마다 좀 고백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야 되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억되어져야 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기둥이 솟아오르게 되는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참으로 많습니다. 미국도요 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밖에 내거는 교회도 있지만요, 그냥 안에 내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어진 교회야 밖에 내걸지만요, 지어지지 않은 교회들은요, 깊숙한 상가나 건물 속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깥에 십자가를 못 꺼냅니다. 안에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정말로 많이 걸려 있는 이 나라도 없는 겁니다. 밤에는요, 높은 곳 올라보게 되면 별 같아, 그냥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또는 간혹 하얀 십자가가 쭉 널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올려다 볼 때마다 또 내 눈에 띄어서 볼 때마다 아무 감동이 없이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어서 어느 교회 십자가 탑을 바라보든지 저 십자가가 나를 비추고 있고 저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생명이 되는구나. 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펼치셨다.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임했다 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힘들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신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웃음이 많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우울하기도 하고 정말 우울하기도 해요. 우울이 와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마음이 내려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막 지나칠 때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한 가지 비법을 알아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봐요. 우리 교회 십자가는 있잖아요. 저기 주차장 중간쯤 가가지고 딱 보게 되면요, 전체가 다 보여요. 건물 밑에서는 안 보여요. 주차장 중앙쯤 가서 보게 되면요, 십자가가 딱 보이게 돼요. 우리 교회 십자가의 그 십자가 탑의 그 내용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십자가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빨간 십자가, 바깥에는 하얀 십자가입니다. 하얀 십자가에 불을 달고 싶은데 불을 달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눈이 부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 튀어나지 않아서. 근데 저희 교회 십자가는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빨간 십자가예요. 이것도 거의 불이 안 달려 있어요. 간접 조명으로 빨간 십자가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하얀 십자가도 이제 간접 조명으로 십자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왜 색깔을 두 개를 만들었느냐?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십자가는요, 하얀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요, 빨간 걸 하지만은 부활 주일에는 하얀 후드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이거 보라색은요, 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그 가운을 입는 이유들이 이때 안 입으면 이 색깔을 1년 내내 할 데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만 이 색깔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을 맨날 가운을 입게 되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 탑에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운데는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희생을 이야기하게 되고 가에 있는 십자가는 하얀 십자가로서 승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조용이 있잖아요. 조용은 사람의 두 손을 이야기하게 돼요. 한 손은 오른손이에요. 어느 쪽이 오른손일까요? 조금 기다란 게 오른손이에요. 왜 보통은 오른손이 권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을 상징해서 오른손이 조금 큰 쪽이 오른손이, 그리고 왼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바깥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 보혈의 은혜를 공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하얀 십자가 비치듯이 승리가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 위에 탑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위에 탑을 하게 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할까? 근데 저희 아는 지인이 두 가정이 개별적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를 할 건데 이제 보낼게요. 보냈습니다. 보낸 금액이 500만 원을 보냈어요. 두 가정이. 이거는 뭘 해야 되나? 근데 그때 고민하고 있었던 건 십자가거든요. 왜? 설교에도는 십자가 없습니다. 설교에는요, 십자가 안 나타났어요.
제가 아직 구상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회사에 요구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 헌금이 들어와서 의미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구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형을 만들었을 때는요, 십자가 모형을 이제 다 했었는데 어떻게 만들까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회사에서는 안 해준대요. 돈이 많이 든대. 이것 갖고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작하는 업체를 구하고 그래서 틀을 다 만들어서 그분들이 옥상에 올려서 연결을 다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뭘 붙여야 되는데 못 한대. 돈이 많이 든대. 돌 하시는 분의 문의했더니 1,0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거예요. 돌 붙이는 데만. 예산이 안 맞잖아요. 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하자. 그래서 틀은 업체가 해가지고 크레인으로 올려서 연결시켜 줬지만은 그 나머지는요 다 제가 붙인 거예요. 전 절대로 안 떨어져요. 왜? 돌을 붙이는 본드 세 종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안 떨어져. 그렇게 해서 높이가 꽤 높아요. 제일 긴 손은요 4m 50이에요. 4m 50 되는데 사다리를 걸쳐놓고 그거 붙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롭게도 우리 현채가 한번 도와주러 왔다가 기절 초풍을 했지. 밑에 붙이는 건 위에 붙이지만 밑에 붙이는 거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채를 불러가지고 야 잡어. 그걸 붙이래.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쳐다볼 때마다 힘이 나요.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보혈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왔지, 승리가 있지. 그게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뭉클뭉클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고난과도 관계가 있어야 되고 승리와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또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내 생명을 다시 살리셨지. 하나님 내게 새 생명을 주셨지.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그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느끼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있어요.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왜 이럴까?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럴까? 이런 염려와 근심, 어떤 때는 불평과 불만으로 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요 땅 보시면 안 돼요. 땅 보면요 뭐만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요. 근데 하늘 보면요 한숨이 안 나와. 아니 실험해 보세요. 하늘 보면서 한숨 쉬어보세요. 쉬어지나? 안 쉬어져요. 한숨은 땅 볼 때 쉬어지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면 한숨이 안 쉬어지. 아니 일부러 한숨을 쉬려고 그래도 하늘 바라보지 안 쉬어져요. 한숨이요. 하늘 바라볼 때 그냥 맨 하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방을 돌아보면 십자가가 세고 셌어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와 관계가 있지. 십자가의 그 축복이 나와 관계가 있지. 십자가 주님의 그 희생의 그 보혈이 나와 관계가 있지. 그런 은혜를 느끼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면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었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셨지. 이제 그 보혈이 내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를 내게 허락해 주셨지 하는 그런 감동과 감화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내게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욕심이 사라져요. 이 땅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왜 올까요? 그건요, 욕심 때문에 와요. 욕심 때문에 와. 야, 내 인생에 왜 그럴까? 막 그러잖아요. 내게 왜 어려운 일이 올까? 막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막 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나도 알 수 없는 욕심이 싹 올라오게 돼요. 성경도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게 될 때에도 아이고, 내 아내가 좀 더 예뻤으면, 그죠? 좀 더 예뻤으면, 아이고 몸매가 더 좋았으면, 또 키가 좀 컸으면, 뭐 그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은 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여자만 보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요, 옆으로 누가 보여요? 아니, 옆으로는 안 보더라도 TV에 보더라도 얼마나 예쁜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게 준 짝은 누구가 맞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준 짝은 나하고만 맞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눈이 밝아져요.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져. 욕심이 생기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눈이 밝아지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콩쿠풀에 씌인 다음에 콩쿠풀이 벗겨진 적이 없어. 눈이 어두워져 있어. 눈이 어두워져 있어. 그래서 지금의 내 짝이 최고의 내 짝이다. 최고의 내 짝이다. 더 이상 더하고 빼기 할 것도 없이 나랑 딱 맞는 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너트하고 볼트가 있잖아요. 너트하고 볼트하고, 자, 너트가 있어요. 볼트를 끼잖아요, 그죠? 볼트가 크면 어떻게 돼요? 조여지질 않아요, 이게요.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너트가 너무 작아. 그러면 혹시 껴질 수 있어. 그죠? 조금 작아가지고 껴져요. 억지로 막 돌리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안 들어가. 그리고 야, 안 들어가네. 빼요. 다시 빼, 억지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너트의 나사선이 다 뭉그러져 있어. 그 다음에 맞는 걸 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힘이 안 들어가. 억지로 껴대잖아요. 나사선이 뭉그러진다니까요. 이게 안 맞네. 그리고 이제 맞는 걸 꼈는데 어떻게 이게 힘이 안 받쳐줘요. 안 받쳐줘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그래요. 남편을 바라보게 될 때, 아이고, 어떤 분은 그런데요, 저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았나 싶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60, 70 넘어가신 분들이 얘기하면, 내가 저 인간을 왜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래도 웬만큼 맞으니까 살게 하신 거고, 딱 맞으니까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을 버리잖아요. 욕심이 안 생기면요, 내게 딱 맞는 거야. 근데 욕심이 생겨서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와 관계가 있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내 속에서 욕심이 사라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능력으로 욕심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은요,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어요. 욕심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어요. 힘이 강한 사람이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잔인해지게 돼요. 힘이 약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비굴해지게 돼요.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 빌붙어서 앞에서는요 알랑방울 다 끼지만은 뒤돌아서는 어떻게 돼요? 욕을 해 돼요. 이런 사람이, 이런 비굴한 사람이 되게 돼요. 4월과 5월이라고 하는 그 듀엣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들이 계시게 되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욕심 없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집,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구운 옥수수.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내가 입고 싶은 옷은 하얀 저고리, 내가 갖고 싶은 책은 작은 성경책.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욕심 없어야지, 욕심 없는 마음이 돼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총,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어서 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속에서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을 밀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 없어지게 돼요. 불안과 초조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와요. 불안과 초조하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요. 잠을 여러 날 못 자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진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요. 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가 됩니다. 돈이 없는 분이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근심이 많아지고 더 불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부자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담을 높이 쌓아요. 그것도 모자라 그 담장 위에다가 뭘 만들어요? 철조망을 만들어. 그리고 집에다가 큰 문, 누구도 들고 갈 수 없는 금고를 만들어. 더한 사람은 어느 은행이 더 보안이 철저하냐, 그걸 따져가지고 보안이 철저한 금고를 찾아서 은행마다 순례를 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누가 가져갈까 봐, 또 뭔 일 생길까 봐 불안해가지고. 그 전에 없을 때는 담장이 낮았다니까요. 울타리에 담이 낮아가지고 다 보고 살았어. 길 가는 사람 다 안에 들여다보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니까 담장을 높이 쌓아요. 철조망을 쌓아. 금고를, 큰 금고를 들여놔. 왜? 마음이 불안해서. 권력을 갖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민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자유롭게 아무데나 다니지만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불안해서 못 돌아다녀요. 이재명 대표는 그저께인가 방탄복을 입고 그냥 그 집회 나왔다고. 손 안 돼요, 그 사람. 누가 손을 댔다가. 정말. 다 가요 그냥. 싸 죽인다면 죽지까지 그냥. 그거 무서워가 방탄복을 입고 그냥 거기. 얼마나 불안하면 그럴까요, 그죠? 불안해요. 자, 불안을 없애고 평안을 얻는 것도 믿음이에요. 불안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승리와 나와 관계가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불안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다음에 뭐예요? 아니 이거 기본 되는 건데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게 되니까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골격을 이루고 심줄이 딱 붙고요, 혈관이 딱 생겨나고 살이 딱 붙은 다음에 피가 샹 돌면서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용기예요. 우리의 용기 어디서 오게 되느냐?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죽기밖에 더 해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요, 죽는 게 안 두려워요. 죽기밖에 더 해요. 죽기밖에. 두려우세요? 아니 그럼 이 차를 언제 어떻게 불러요?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러고 어떻게 부르고? 이 세상에 있을 맘? 아니 복음성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 뭔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곁에 가기만 하면은. 그러면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니 두렵진 않은데 섭섭한 건 있어. 그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죽음은 안 두려운데 조금은 섭섭한 게 있어. 뭐가 섭섭해요? 그래도 아이들 좀 잘하는 거 좀 보고 잘 되는 것도 좀 보고 그러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건 섭섭함이요. 두려우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탄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겁을 내요. 사탄이 겁을 낸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협박을 당하지 않아요. 유혹을 받지도 않아요. 왜? 그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이라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약하죠. 오늘 믿음이 내일 믿음이야? 아이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오. 오늘 믿음이 있다가도 내일도 믿음이 싹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깡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내 속에 담대함이 있어.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뻥치는 것일지라도. 그죠? 안 그래요? 내 속의 구석에는 좀 뭐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입술의 고백만큼은 좀 뻥을 치더라도 야 나는 안 겁나.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다윗이 안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마음 한구석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믿음의 경험이 많았어요. 양을 칠 때에 양을 빼앗아가는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 사자 입속에 양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 사자와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끄집어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담대함이 되고 그 담대함 용기가 돼서 골리앗 앞에 딱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 같은 놀라운 고백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그 전용 오픈 대회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아유 대단해요. 지금까지 그 연승이잖아요, 그냥요, 그죠? 그런데 이 전용 오픈 배드민턴 대회 출전했을 때에
4강에서 허벅지를 다쳤어요. 허벅지의 근육 일부가 파열되게 되는 그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허벅지에다가 칭칭 그 붕대를 감고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하게 될 때에 첫 세트 졌어. 부상 후유증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런데 2세트에서 이기고 3세트에서 접전을 벌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 역전승을 하게 돼. 2대1로 이겼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게 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포기하지는 말자. 오직 포기하지는 말자.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가 경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내 허벅지 아픔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지는 말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가 결승에 임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어서 지난해는 못 땄지만 그 전에 땄잖아요. 2승을 거두게 되는 전용 오픈 대회에서 2승을 거두게 되는 아주 나이도 어린데 그죠? 당차잖아요. 협회하고도 싸우잖아요, 그죠? 당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용기가 오늘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순절의 시간은요, 경건과 절제 시간을 갖는 시간이지만은 경건해야 돼, 조용히 묵상하고 절제해야 돼, 마음을 움츠려. 그게 아니에요.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만드는 기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 삶에 욕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또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고 용기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셔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힘들 때 있잖아요. 딴 데 보지 마요. 뭘 딴 데 봐. 뭘 사람을 봐요. 사람 봐봐야 도로 실망해. 실망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마음에 다지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고 내 속에 담대함과 큰 용기를 주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사탄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랴, 나는 결단코 승리하리라.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면서 꼭 승리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욕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그 은총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 내 공급하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 세상과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